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 왕궁과 그 성전의 기구들에 대한 그 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면 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또 기술자 히람이 초청되는 또 이야기, 그 다음에 기둥 제작, 높바다 제작, 물두멍과 받침 제작, 완성된 녹기구들, 또 완성된 기구들에 대해서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고, 또 솔로몬의 궁전 건축, 또 그 사이 또 성전 기구를 제작하는 데는 13년. 그래서 솔로몬의 건축 공사는 도합 20년이 소요된 아주 대역사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또 본장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궁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부속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또 성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좌소임에 반해서 또 솔로몬의 궁전은 하나님께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거처하는 그런 곳이란 아주 상대적인 의미를 또 지니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전에 비해서 솔로몬의 궁전이 더 크고 더 오랜 또 기일이 소요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1절에서 12절까지 아주 짧게 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이 거할 그 왕궁에 아주 관심을 기울였죠. 그래서 13년에 걸쳐서 왕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는 또 그만큼 왕궁의 규모가 아주 컸기 때문에 성전 건축 기간보다 오래 걸린 것이죠. 또 솔로몬 성전에 필요한 또 기구들을 제작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궁의 규모를 먼저 말하고 있죠. 솔로몬 왕궁은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 여러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진 아주 복합 건물이었습니다. 자연히 규모도 컸고 공사 기간도 오래 걸렸죠. 솔로몬의 왕국은 거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는데 100규빗, 또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으로 성전이 4배가 되었습니다. 또 이 왕국 안에는 솔로몬이 재판하기 위해 만든 낭실이 있었는데 이 낭실은 보좌의 낭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낭실 뒤에는 솔로몬이 거처하는 궁과 그 아내인 바로의 딸이 거처할 궁도 있었습니다. 이 궁의 크기는 보좌의 낭실과 같은 규모였죠. 열왕기상 9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왕궁의 건축 기간을 말하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1절.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궁의 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솔로몬 왕궁 내의 집들은 모두 돌로 지었습니다. 특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석회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는 석회암을 이렇게 떼어낼 때는 톱으로 자를 수가 있어서 각각의 치수대로 돌을 잘라 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들은 자연 중에 또 어느 정도 방치하게 되면 단단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었죠. 궁전의 큰 뜰은 담으로 막았습니다. 이 담은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는 담과 형태상으로 아주 비슷했죠. 역대하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러 가로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을 위한 그 궁에 대한 설명이죠. 시청자 여러분의 그 여러와 같은 또 성원으로 어제 보셨던 그 영상의 뒷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먼저 그 성전 입구의 놋기둥은 낭실 양편에 세웠는데 우편 기둥은 약인으로 저가 세우리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좌편 기둥은 보아스로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놋기둥은 성전의 성결함과 여호와의 능력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전 기둥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역대상 18장 8절. 또 하다데셀의 성을 디브학과 분에서 심이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놋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놋바다, 제사장들의 그 성결의식을 위해서 성막의 물두멍에 해당하는 그 놋바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 풀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이 바다는 대야처럼 생겼는데 아까 보시죠. 서 12마리가 받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씩 네 방향으로 보고 있죠. 역대하 4장 2절.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놋바다의 크기죠. 동시에 놋바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고 거듭났음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놋대야의 명칭이 그 바다로 불려진 이유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바다를 장악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익숙한 민족은 놋바다를 만든 히람의 민족 베니게인들이었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다는 대체로 위험한 장애물로 언급이 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또 이 같은 바다를 받치고 있는 소의 형상 역시 고대 근동사의 신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신상 중에 또 하나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저들의 신앙이 타락할 때면 종종 등장하곤 했던 것이 이 소신상인데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종교에는 아주 소와 관련된 것이 많았습니다. 바알 숭배는 수소와 관련된 것이고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 역시 부분적이나마 또 이교적 그런 이교의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그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만이 아주 타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또 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듯이 주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곧 이스라엘 신앙의 고유성과 독자성이 아주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신상은 주변 문화로부터 자극을 받아 그 내용과
표현이 아주 풍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받침과 물두멍은 재물을 깨끗이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물두멍은 받침이라는 것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이 받침에는 4개의 발이 있었고 발에는 놋바퀴가 붙어 있어서 이동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두멍과 받침은 10개인데 5은 전우편에 5은 전 좌편에 두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중생한 자의 순결함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열왕기하 25장 13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전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전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받침이죠. 역대하 4장 6절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물두멍에 대한 설명입니다. 또 그 밖에 성전 기구와 부속물들을 보면 성전 기구들을 제작한 사람은 히람 사람들이죠. 놋을 다루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지닌 히람은 솔로몬의 명대로 성전의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였습니다. 놋기둥, 물두멍, 받침, 솥, 부삽, 대접 등등 여러 가지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그 아름다움과 균형미는 아주 뛰어났죠. 솔로몬은 이러한 놋기구들을 요단 계곡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서 차진 흙에 부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놋기구들이 어찌나 많았든지 정말 그 무게조차 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 성전 기구와 부속물들 또 성전의 외부형 기구들은 놋으로 만든 반면에 성전 내부형 기구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단은 분향단을 말하는 것이며 진설방의 금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운 가루로 만든 12덩이의 떡을 올려놓는 그 상을 말하는데 이 모두가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0개의 등대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진설병을 담는 정금 대접, 향을 담는 숟가락, 포도주를 담기 위한 주발 등이 금으로 만들어져 성전 안에 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문도 금 돌적기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봉헌한 기구들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은 성전 안에 필요한 기구들을 모두 완비했습니다. 이러한 성전 기구들 중에는 다윗이 생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또 기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 수많은 금과 은들은 다윗이 봉헌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또 만든 성전 기구들 중 남는 것들은 여호와의 성전 곡관 즉 골방들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1절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거둔 그런 전리품들이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한 후에 성전에서 사용해야 할 또 기구들도 제작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최고의 기술자가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것으로 만들도록 또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전과 성전 여러 기구들에 대해 제작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이것들을 올바로 준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자신을 위한 또 왕궁을 짓죠. 성전 비품을 위해 특별히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자를 데려와 아주 성공적으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곡관에 두었더라. 비록 자신의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또 장차 솔로몬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예비한 다윗 또 그가 있었기에 더 순조롭고
수많은 은금, 나무들과 가구들이 준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때에 성전을 짓지 못하니 더 이상 신경을 안 썼으면 정말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 놋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성전 완공 이후에도 정말 그것들을 많이 남겨서 또 곳간에 보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했다는 것은 이후에 성전이 노화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거나 또 다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대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전의 건축 완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되었음을 의미하죠. 또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또 자기 백성과의 그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되겠죠. 신약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전에 임재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구원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40절과 51절에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고 반복해서 언급하십니다. 모든 일의 마무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계획했던 일이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노력, 그리고 주변의 도움 등 많은 것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그 인도 개척 선교팀하고 인도의 그 UP라고 우테르 프라데시 지역에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제가 찍은 영상 좀 짧은 영상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저 지역이 사실은 핍박이 심해서 저 앞에 하얀 차가 이렇게 심하게 그 도어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입구 쪽으로 붙어 있는 게 보시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인사하고 이게 아니고 바로 교회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옆에 까만 문이 보이시죠? 그게 문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플레이 해주세요. 자, 적고 그 지금 이 새로 진 건물 그 옆에 보면 움막 있죠. 원래는 그 현지인 사역자 목사님이 저 움막에서 기거하시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1층에 본당, 2층에 이제 그 살림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특이한 계속 보여주세요. 보면 건물에 창문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마지막에 여기 이제 건물 내부인데 창문이 없어요. 건물에 창문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 인도 지역에서 여름에 저 예배 드리려면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물론 선풍기는 있지만 뭐 에어컨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에서도 저렇게 우리 은혜교회가 세운 그 교회 또 선교센터를 통해서 교회만 지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근데 굉장히 저희가 핍박이 심한 지역이래요. 그날도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겨우 그냥 드론 잠깐 띄우는 거 그리고 끝나고 저희 나와서 밖에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타래요. 차에 그냥 그 차에 타고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그 인도 지역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은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선교센터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절을 보면은 모든 것을 마친지라. 그래서 솔로몬은 다 마쳤지만 저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가운데 귀한 은혜 나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보기엔 잘 모를 수 있고 많이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을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려드리려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우리 교인으로서 은혜교회 성도로서 정말 자부심을 갖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말씀 붙들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금요성령 집회 주일 또 사역 통해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주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또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무리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과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실제로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지. 이 성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곳에 필요한 뭐 잔이라든지 뭐 삽이라든지 그 모든 이 부속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 때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정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놨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드는 이 청동 재료를 이 다룰 수 있는 이 전문가를 찾은 것이 바로 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일에 정말 마무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묘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일에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중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계 선교 마무리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어느 한 교회만 맡겨주신 게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신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우리 은혜교회를 주목하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세계 선교 마무리에 기묘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묘한 그 일에 세계 선교 마무리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 건축이 모든 것이 다 되었어도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질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전을 다 건축을 해놓고 이 부엌공사에서 마지막 이 전기공사가 이게 제대로 돼야 이 식당에서 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입당을 앞뒀는데 입당하면 이제 우선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후에. 근데 이 식당이 우리 부엌공사에서 그 모든 지금 국솥이라든지 밥이 만드는 거라든지 이게 전부 한국에서 막 동시에 2,500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한 번에 800그릇씩 이렇게 해서 2,000 분의 밥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구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미국의 UL이라는 이 마크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냥 한국 거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참 그때 등록하신 우리 유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 가정이 그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게 됐다는 사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사실 참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너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전에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새겼고 왼편에는 보아스라고 새겼어요. 두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리니, 기둥이 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쓰임받는 성전의 기둥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든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에서도 처음에 열심히 하고 또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잘해놨다 하더라도 마무리,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마무리에 가장 기묘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도 가정도 자녀들도 모두가 다 세계선교 마무리에 기묘하게 쓰임받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긴과 보아스처럼 바로 그렇게 성전에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승리해서 이 성전에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암세포는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껏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마무리,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기묘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다 참석하셔서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룹마다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GTD 207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전 세계가 지금 이 외교적으로도 복잡하게 꼬여 있고 많은 지역에 아직도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잘 세워져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속히 이 모든 것들 풀어주시고 바로 세워달라고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달 말에 있을 GMI 중남미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는 대학부입니다. 칼리지의 준리 목사님 또 담당 부장 이상록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또 우리 티처들 또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인도 비아르에 사역하시는 우리 남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